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일에 로마서 1장을 봤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고, 천연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죄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죄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에 보면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 주로 누가 남을 판단합니까? 좀 잘하는 사람이 판단하죠. 세상에서는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저는 법정에를 가본 적은 없는데, 보면은 이제 판사가 모든 그 사람의 그 범죄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라는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설령 좀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그래 네가 믿음이 좋으니까 누구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판단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몰라요. 물론 외적으로 어떤 죄를 분명히 진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우리는 모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의 마음도 모를 때가 많고, 어쩔 때는 내가 내 마음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도 모르고 처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딱 보면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뭐가 안 좋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어. 판단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 그래서 아주 냉대를 했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저는 유대인들을 만나본 기억은 없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요.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냉대했어요.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죄를 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죄를 진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그렇게 갔죠. 제가 서울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신 분이어서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서울교인들은 주로 이제 전철을 타고 오십니다. 양평 쪽에 가는 전철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한 30분 내지 40분마다 한 대가 있는데 전철이 꼭 9시 35분에 도착합니다. 그걸 다 타고 오세요. 그러면 전철역에 제가 나가서 교인들을 모시고 오면 9시 반이 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9시 반에 안식학교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안식일마다 늘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안식일마다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식학교를 9시 30분에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편리상 그래 오전 예배를 다 마쳐야 되니까 9시 30분에 시작해서 교과 시간 하고 설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9시 30분에 안식학교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은 9시 30분에 시작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죄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평신도 교인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보니까 물론 목사님 중에서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없겠죠. 근데 장로님 중에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딱 나와서 보니까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왔거든요.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장로가 되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은 장로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 새벽 기도 나와서 장로 흠이나 보고 그러려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다시는 그런 기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장로님이 어떤 이유로 무슨 사정으로 새벽 기도를 안 나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죄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여서 성경에 보면 이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큰아들이 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다고 이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막 따지죠.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집니다. 근데 자, 탕자에게 잘해줬다고 따지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표상했는가?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세리들을 받아준다고 예수님을 미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표상한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세리를 잘해줍니까? 어떻게 세리를 받아줍니까? 그 예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세리들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한 그 죄를 지적하려고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 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오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로마서 2장 3절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판단하고도 무슨 일이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화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딱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기 봐라,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충고해놓고 자기는 화를 내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권면해놓고 그 다음날 자기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자기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충고하고 나서 자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스포츠 보지 말라고, 스포츠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축구 좋아하고 권투 좋아하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애언의 신도 많이 읽어요. 근데 권투를 그렇게 좋아해요. 권투는 사람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는 오로지 믿음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필리핀 누구 아케나온가 그 사람을 막 좋아하고. 제가 이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솔직하게.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또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해놓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신 많이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또 사장이면 우리는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 사람 참 유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직업이나 학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세 번째 부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로마서 2장 14절하고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요. 14절하고 15절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을 모릅니다. 말씀도 몰라요. 근데 무엇이 율법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양심도 많이 좀 삐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이방인들,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 물론 우리에게도 양심을 주셨죠. 성도님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게 부부싸움 할 때요. 하나님이 양심의 소리를 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죠.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고집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고집과 5절에 보니까 고집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냐? 너는. 양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양심대로 삽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인정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뭐 성경이처럼 젊은 사람도 있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양심의 소리를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흔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거역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 나온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에게 한 말씀인데, 자, 17절 한 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쭉 나와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자랑했어요. 하나는 율법.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랑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자랑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혈통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세 가지를 유대인들은 자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즉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자, 첫째,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아니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도둑질도 했고 또 뭐라 그럽니까? 간음도 했고 또 제가 그 유대인들의 그 행적이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봤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재물 비싸게 팔고 돈 바꿔줄 때 어때요? 막 착취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 지킨 겁니까?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워했는데 율법 지킨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면서 착취하면서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 안 지킨 거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요? 율법 너희들 지키지 않았어. 내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데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았어.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혈통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포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자, 포면적 유대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 맞아. 이제 그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도 믿음으로 살아야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건 맞아.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성경을 내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집사나 장로나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이면적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표면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냥 말씀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6절부터 25절부터 할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할례를 받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필요 없다. 할례를 안 받았어도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일 끝에 29절 보니까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근데 할례를 마음에 하라라는 그 뜻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몸에 할례를 했는데 지금 성경은 할례를 마음에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할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딱딱하고 날카로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마음이 바뀌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딱딱하고 날카롭고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자랑하였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지만 구약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뭐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라고 자랑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내 각오한다고 율법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물론 열심을 내야죠. 부지런해야죠.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 돌아보면 누가 꼭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꼭 교회를 어지럽혀요. 거듭난 경험은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열심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어지럽혀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심을 내되 무슨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열심을 내면 신앙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무슨 열심을 내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도록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의가 나로 하여금 신앙으로 이끌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거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마음에 할례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침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운 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2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저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 잘했고 지금은 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저도 아주 율법적인 신앙을 시작해서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내 양심의 소리를 거역한 적도 있었고 유대인처럼 나는 최고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라고 하면서 나를 자랑했던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회개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로마서 2장을 읽으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들어있지 않는가? 또 하나 제가 로마서 2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던졌던 질문은 예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인, 뭘 좀 잘하는 사람도 죄인,
왜 이렇게 다 죄인 만듭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가 로마서 2장을 묵상하면서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내 스스로는 어떤 의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죄 앞에서 구원의 길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지금 로마서 2장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상태에 있어.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소망이 없어.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 저는 로마서 2장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게는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다 진노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로마서 3장부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요. 누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에 우리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